할렐루야. 여전히 덥지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교회에 나왔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내 교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참 좋은 것, 다행이고 감사한 것 그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써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함께 마음을 열고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외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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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우리 미스바 주제가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입술에 담아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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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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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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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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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힘겹게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위의 육체의 질병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말씀 안에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우며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2023년 하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참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미스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주한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갱신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도우는 가브리엘 성가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금요기도회는 엠마오 구역 주간입니다. 선교회보 가을호 원고 모집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은혜의 글들 자유로이 나눠주세요. 2023 주한영성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개강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읽기부터 교사 베이직까지 성경 읽기와 제자 훈련 등 알찬 강의들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소정의 등록비와 함께 9월 1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속장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참청년부 김세롬 양의 결혼식이 다가오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부천 소풍 컨벤션 웨딩 뷔페에서 열립니다. 축복된 가정이 나아가는 길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2023 하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 8월 28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9월 2일까지 펼쳐집니다. 기도하면 이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의 삶 속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 미스바를 이끌어갈 기도용사 120명도 함께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년까지 미스바를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기도용사에 다음 세대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스바 기념 티셔츠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리얼 크리스천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배단위 구역 이정복 성도, 김보임 성도의 부친께서 16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한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이지원, 조인국, 김억식, 이경남, 김광희, 길영자, 양혜자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솔리스트 알토 이솔 자매의 깨트린 옥합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손에 거룩한 예물 들려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려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올려져 싸우니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은 꼭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관계와 갈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또 기도의 철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뜨겁게 한 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고자 특세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주간 기도의 제목을 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훈련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2부 때인가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맨 앞에 계신 분이 아멘 하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데 목숨을 내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나온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이 뭐 가족의 눈치를 보느냐고,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혹시 좀 눈치를 봐서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자유롭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조금 눈을 돌려보면 이 지구촌의 다른 곳에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막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우리 아주 가장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먼저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면 어떤 권력이 이런 것을 막는 것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도 이 종교와 국가가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공인 이전과 기독교 공인 이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기 이전에 로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랜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 신앙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이렇게 놀이 삼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십자가 처형을 하고 화형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인이 되기 이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땠느냐? 그들은 어찌 보면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된 이후에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냐? 누군가 학대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제도적으로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었던 그 시절의 신앙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뜨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에는 열심히더니 조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니까 신앙이 해이어졌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종교와 국가가 너무 멀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현실 정치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국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대신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치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서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를 붙들어 갈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핏줄이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한다.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고 재능과 지식이 있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고 왕궁 예법을 아는 소년들 중심으로 그들을 뽑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트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귀족 가문의 이런 아주 똘똘한 친구들을 왜 붙잡아 갔을까? 그것은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영원히 이 유다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좀 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렇게 살아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첫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36년 동안. 그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창씨계명이에요. 우리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행한 것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세 친구들, 이 네 이름이 히브리식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이후에 바벨론식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철저하게 아예 그 뿌리부터 그리고 이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을 개조하려고 이름부터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시작되는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선발 기준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뭔가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데 그 목적 속에는 이 바벨론식의 통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좋은 가문,
똘똘한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런 훈련을 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목적으로 이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 다니엘의 반응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찌 보면 이게 왕이 이 포로들을, 아주 똘똘한 친구들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서 잘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이 바벨론식의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품고 뭔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 바벨론이 영원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교육이 철저하고 그들의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통제했겠습니까? 먹는 것까지도 통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건 비교적 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내린 음식, 왕이 내린 포도주를 먹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한 뜻이 무엇이냐?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유다에서 먹던 그 채소, 그런 것만 먹어도 내가 충분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깨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 조그만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는데 그러니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이 중동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중동의 큰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끌려온 아이가 10대예요. 티네이저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비춰지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시골에 있는 애가 마침 맨하탄 같은 데 딱 가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가 꺾일 수 있잖아요. 10대 티네이저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이 그를 기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왕이 내리는 음식에 대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고,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책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는 이런 세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설처럼 옮겨놓은 책이 있습니다. 학계라고 하는 한 유대인 소년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겪는 이야기를 소설처럼 써내려갑니다. 이 학계라는 소년이 하루는 바벨론의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하게 됐습니다. 흥분한 채로 그가 저작거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족들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키트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거리에는 먹고 마실 게 넘쳐나고 여기저기서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춤을 춰요. 춤추는 여인들에게서 무화과와 올리브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 되어서 위대한 신권의 권자의 신전의 권자에 오르게 되었는지, 바벨론의 창조 신하인 마르둑 신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완전히 여기 빠져든 이 소녀는 가족들에게 마르둑 신이
어떻게 티아마트를 죽였는지, 그 티아마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의 강이 되었는지, 마르두기 이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고 성전을 만들고 최고의 신이 되었는지, 어떻게 바벨론 왕이 마르두기의 특사가 되었는지를 흥분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니까 그걸 듣고 와가지고 신기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부모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던 아버지가 내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두게 성전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냐고 이 아들 학개가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학개야, 오히려 그 점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께는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란다. 모든 것이 그분의 안식처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궁전이란다. 이런 노래 들어봤니?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는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짓지 않았느냐? 온 우주가 나의 거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나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안에 내가 거하겠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지금 이 학개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이 지금 똑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에 내던져져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도시 문명,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 귀에 들려지는 것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한 신격화된 이야기, 이런 것이 그에게 들려지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티네이저에게 가정을 떠나서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듣고 있는 이 소년 다니엘이 기가 죽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죽지 않았어요. 자기 소신껏 나는 뜻을 정했다.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는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시대의 흐름, 대세, 트렌드, 우리는 쉽게 여기에 동화가 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노할 줄 아는, 뜻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잘못된 것이라면 소신 있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서 포로를 붙들어 온 시기, 그때는 티네이저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페르시아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절에 이런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통치할 때나 이 바사 왕국이 통치할 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만을 인정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포로 입장에 있는 다니엘에게는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한 힘든 그런 시간을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됐든 개의치 않고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뜻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3사람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포로로 붙들려 온 놈이 저렇게 승승장구해서 총리까지 올라간다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시기하는 집단이 어떤 계략을 세웠는가 하면 이 다리오 왕에게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다른 인물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결국 이 다리오는 그런 계략이 있는지는 모르고 왕 입장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처단한다? 그건 충분히 권력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인을 해서 조서를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든 것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에 총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걸려들었으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누군가 사자밥이 된다 그러면 사자를 며칠씩 굶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뜯어서 삼키는 것이 사자의 특성이에요. 며칠을 굶겨가지고 굶길 대로 굶겨서 하여튼 먹을 것만 있다 그러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자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갈 때는 티네이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조서가 내려질 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전 605년에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오늘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은 주전 539년의 일입니다. 무려 66년, 64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 티네이저였던 다니엘이 지금 얼추 70년 이후니까 80대에 이르는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대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80대 총리가 돼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냐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느덧 타향에 와서 이렇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고 그 종교에 젖고 그 사상에 젖다 보면 뜻을 정한 것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무려 7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한 뜻,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벌어진 것이 결국은 다리오도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후면 전교인이 모여서 특세를 합니다. 20여 년 전에 이 특세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물론 제가 그 당시에도 담임자였으니까 생각이 많았죠. 전교인이 모여서 특세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새벽에 올까? 안 와도 걱정.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 1,500명이 넘었어요. 20여 년 전에 첫날 1,5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 때는 2,000명까지 모였어요.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통로마다 의자를 다 놓고 저 로비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도 못 들어오면 밑에 층까지 내려가고, 그게 저희 교회 특세의 특징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왕으로 하여금 인정케 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저항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지금 왕의 조소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시 말하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외에, 그리고 이 파사 왕국의 신 외에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소를 통해서 왕의 명령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저항이었어요. 10대에 세운 그 분명한 소신, 정한 뜻, 그것이 기도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 거룩한 삶이 결국은 어떤 법이, 어떤 조항이 나를 얽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삶을 드러낸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항했지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극적으로 그곳에서 생존한 이후에 다리오는 어떤 조소를 다시 내립니까?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다른 조소가 내려집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 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이 한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자, 왕, 다리오마저도 결국은 굴복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 이 안에 있는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조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삶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뜻을 정하고 거부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 10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습관이 80의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리얼 크리스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어느덧 8월의 중순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표를 걸고 1월부터 계속해서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쯤은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잘못된 것들을 끊어가며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며 때로는 저항도 해보고,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 기도한 일을 평생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나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나라를 떠나고 집을 떠나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한 뜻을 세우고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삶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리얼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다니엘을 통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